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그 환경을 먼저 만들어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유월절을 다시 성대히 지키는 과정에서 날짜를 히스기야 왕이 연기를 합니다. 그 연기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에 포함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방백들과 백성들 앞에서 정해진 날짜보다도 한 달 정도 늦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유월절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온 백성들의 준비 과정을 철저하게 지시해서 성대히 치르는 유월절은 온 백성들과 방백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월절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남쪽 유다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까지 보발꾼을 보내서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고 제안을 하는데 그 중에 몇몇은 오늘 말씀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월절을 지킨 반면에 또 스불론까지 이르렀지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으며 유월절을 왜 지키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보도까지 오늘 이 30장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율례라고 하는,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이 자신의 인격을 보여주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그 말씀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할 때는 중요한 것이 그 시대나 또 그 문자가 제한받는 한도 내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그것을 우리가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율법, 규례,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를 보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원뜻을 헤아리는 그의 방법, 또 그들의 모습, 신앙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달 먼저 유월절을 연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쯤 시작되는데 한 달 연기해서 2월 14일쯤 이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달 연기하는 모습에서 특별한 점 그리고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과 지도자가 백성들과 함께 의논해서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한 달 연기라고 하는 유월절 준수일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왕과 회중의 합의를 통해서 올바른 결정과 선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독단적인 결정보다도 백성들이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잘 준비해서 지킬 수 있는 배려, 그리고 왕이 유월절이 얼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공지함으로 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올바른 결정에 박수를 치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함께 의논해서 준비한 이 유월절 준수가 얼마나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왕과 회중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성결하게 지키는데 집중합니다. 날짜를 지키는 것보다도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유월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알고 그것에 집중해서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유월절을 그동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준비해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날짜 변경 역시 민수기 9장에 보면 유월절을 못 지킨 자들은 한 달 후에 2월 14일경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정한 규례를 따라서 적용한 법을 그대로 준수해서 2월 14일 날 유월절을 미루어 온 백성들이 성결하게 규례에 맞게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제사장들의 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왕은 방백들과 회중들과 의논을 해서 유월절 준수 기간을 유월절 준수를 한 달 정도 연기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문자적으로 법이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지킨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순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왕과 백성들의 소통과 합의였고, 또 문자적인 순종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소통과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이 유월절 준수를 한 달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 준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영적 각성을 통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일이 정말 시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히스기야 왕 통치 1년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적절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을 다 바꾸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다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북쪽 이스라엘도 연합해서 함께 멸망한 이 북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기를 추구하는 행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유다에서 유월절 초청 편지를 다 보내게 되는데, 이 초청 편지에 은혜로 감동하여 답장을 한, 그래서 예루살렘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일인지, 합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을 돌이키고 회복하고 전도하는 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돌이켰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사람들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은혜로우신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사람들, 그들을 감동시켜서 말씀대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했던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백과 왕의 편지 앞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상반된 반응을 봅니다. 아셀, 므낫세, 스불론, 이 사람들은 겸비하여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른 것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11절, 12절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초청하는 자들의 그 뜻을 따라서 합력하고 힘을 합하여 또 함께 동참하는 일, 이런 일들은 정말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항상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문자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합의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배려하는 가운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준수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에 집착을 하게 되면
사람을 배제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우월감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엘리트고 너는 모자르고, 이런 구별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소통하고 또 한 번 더 우리에게 합의하고 서로 함께 힘을 합하고 뜻을 모으는 것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문자적인 그런 요구보다도 소통과 합의, 그리고 배려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께로 돌아와 유월절을 준수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소통하고 합의하고 배려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는 것이 문자적인 준수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리고 고집스럽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또 워낙 우상숭배가 그동안 성행하고 그냥 넘쳐났기 때문에 이 제사장 수가 부족해서 유월절 행사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유익한 결정을 내리는 이 히스기야의 지혜가 온 백성들 앞에서 좋게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내 뜻이 옳고 그 사람의 뜻이 그르다고 할지라도 한 번 더 들어주고 그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잘 마무리 지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틀린 이야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주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배경까지 생각할 줄 아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내년에도 어렵고 힘든 2021년이 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지도자적인 자질, 이것을 여러분의 자질로 삼으시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을 이런 마음 가지고 감당하신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든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일을 결정하고 진행해야 되는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 아침 배우게 됩니다. 부디 이런 신앙의 방향들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잘 배우셔서 익히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하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